오늘 우리 30대 교구가 영화부실이랑 유튜브에서 텐트 치고 잔답니다. 우리 박근영 목사님이 사실은 이번 주까지만 사역하고 이제 범어교회로 옮기시게 됐는데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 파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아마 밤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해받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을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전쟁하여 불과 숲과 바위들과 미라국과 웅덩이에 섰다. 다 같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 비슷한 전쟁의 판이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비슷해 보이는 그 두 개의 그림의 차이점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두 그림에도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꼬리의 색깔이 다르죠? 또 하나는 등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이 6개고 하나는 점이 5개입니다. 세 번째는 찾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눈 맞습니다. 눈의 방향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11장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장면인데 가만히 보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전투는 모두 다 사울 왕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암몬 전투 때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고 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숨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두 전투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울이요, 자신의 능력만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능력만 과신한 사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라고요?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2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살이라 그랬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0년이라는 것은 연단과 훈련을 완성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가나안에 입성했습니까? 40년입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은 후에 출애굽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온갖 조롱과 천대를 받아온 사울이 이제 40살, 40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는 아니,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고작 2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박수와 칭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2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2년도 채 안 된 사울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잠자는 사자인 블레셋을 건드린 것입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 롤러스케이트의 남자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만 해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주자인 정철원 선수가 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혈의를 쫙 펴고 두 손을 들면서 떼이런 세리머니를 했는 것입니다. 그 틈새를 놓칠세라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왼발을 쭉 내밀어서 1초도 아니고 0.1초도 아니고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빼앗기고 맙니다. 한국팀은 이긴 줄 알고 태극기를 두르고 몇 바퀴를 뺑뺑 돌면서 세리머니를 했는데 전광판에는 진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가 눈물의 초상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한 선수의 황당한 실수로 금메달의 영광을 빼앗을 뿐 아니라 병력 면제 혜택까지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나라의 영광과 또 여러 명의 인생이 뒤집혀지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과 태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위의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겼으니까 나도 이제 박수를 받고 칭찬받으며 살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는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혈이 피고 좀 쉬자, 그런 게으른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요, 처음 암몬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한 그 순간부터 실패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자손들이 만사 형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울이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사울. 우리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서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3,000명의 근위병만 택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왕으로 택함 받은 자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와 자기 군거를 지키는 군대만 조직하는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나라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참 많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때도 아마 백성들이 자기보다 사무엘을 더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꽃같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왕이신데 너희들이 왜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암몬 족속과 싸우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목이 다 나를 향했지. 이번에도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누가 왕인지를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상대도 안 되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살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는 한마디 언언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공동체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블레셋을 건드렸다가 나라는 위기에 빠뜨려지고 자기 자신도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익을 먼저 헤아리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역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나에게 어떤 기쁨과 열매가 있을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역자를 구하는데 지원이 너무 없어서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역자가 지원이 없냐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례를 얼마 주는지, 그 사례 받는 만큼 일은 얼마나 하는지, 사회전 얼마 되고 몇 명이 모이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따진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역자조차도 나의 이익을 먼저 따진다면 우리 성도들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얼마 있지 않으면 2025년 봉사자를 모집할 텐데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사역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먼저 생각했던 사울이 그 공동체 가운데 큰 어려움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경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경험만 의지한 사울.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해. 요나단이 먼저 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리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한 공격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받아 공격한 걸까요? 물론 후자겠죠. 사울이 공격을 명령한 것을 따른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러죠. 나팔을 불어서 사울이 공격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울을 결정지을 이 강대국 블레셋과의 공격하는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전에 암몬을 이겼으니까 이제 블레셋도 이길 수 있겠지.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 아니야?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데?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고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자의 꼬리를 물었더니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길갈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뵀던 이 전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4절 25절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바로 전장이에요.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은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따라 블레셋을 공격하는 가오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요나단의 공격에 크게 노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초전 박살내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5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요? 3만이요. 마병은요? 6,000명이요. 백성들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여기 병거란 것은요, 두 필의 말이 끌고 있잖아요. 그 위에 두 명이,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위에서 종횡무진하면서 사람들을 막 박살내었던 전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최신 무기, 아마 탱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병거가 몇 대요? 3만 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3,000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말을 탄 마병이 6,000명, 보병은 모래알같이 많았대요. 무슨 말일까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일하다가 올라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음 주 보겠지만 아직까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다는 말은 창도 없고 칼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신 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의 싸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어디서요? 20명.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리더는요,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또 그 구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11장에서 암몬 족속과 싸웠을 때 그때는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3장에도 없으면 그때도 여전히 없었겠죠. 자, 그러면 11장의 군사력과 13장의 군사력 가운데 어느 군사력이 많았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많습니다. 3,000명뿐만 아니라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사실 11장이나 지금이나 전력을 보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싸움은커녕 도망갔기에 바빴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1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싸운 것이고,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수 없었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만 싸워야 하는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그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닌가, 거기에 결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 전쟁 가운데 나갈 때 뭘 의지하십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하십니까? 우리 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은 온데간도 없고 대부분 내 뜻대로, 내 경험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보여준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거두어 가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의 고통도 두려웠겠지요. 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죄를 너무도 싫어하시고 너무도 미워하셨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었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십자가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이 죽음을 통하여 그의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울한증으로 그냥 반짝거리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만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감을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전쟁 얘기인데 11장의 암몬과의 전투와 오늘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가 너무 판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이 뭔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승리의 때가 있고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내가 나의 능력만 과신하거나 있지 않은지,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경험만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사울처럼 이런 과오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주의 뜻이라면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들은 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